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6월 2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죽여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토렛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들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종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3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정신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 죄와 싸우도록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의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정복전쟁의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발견하고 싸우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 자손 대대로 이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게 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주변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과 같게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하였죠. 그리고 그 요청의 결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더 온전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교만함의 끝은 오늘 이 죽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한 왕의 죽음을 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은 바로 그렇지 않은, 자기 안에 교만함과 자기 안에 죄와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자꾸만 넘어졌던 그러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움받았기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 결과는 더 비참합니다. 한 사람의 그냥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은 자기 자녀들의 죽음이며, 또한 사울을 따르던 병사들과 군사들의 죽음이며, 또한 사울의 죽음, 비참한 교만한 결과의 죽음은 사울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 오늘 3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한들 그 마지막 결과가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그 전에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수고의 노력에 결과로 많은 것을 얻었다 한들 결국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비참한, 사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내가 마지막 순간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기쁨과 행복의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지나가 버린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이토록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 오늘 또 우리 3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면 아마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러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사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순간 사울은 결국 자기를 온전히 회개하고 성찰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의 결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 살게 되는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루의 기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회이며 우리를 돌이키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또 행복하며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일하시고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더 마음을 쏟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를 호시탐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또 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펼쳐질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내가 혹여 하나님께서 한 걸음 비껴나 있다면, 내가 혹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허우적대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멀어지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울과 같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군사로 준비하게 하시며 죄와 사단의 권세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주 온 교회와 최현열 목사님의 사역과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교회 성도와 또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흘리셔서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